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생명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미혹한 길이다, 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났다, 또 미혹한 길이다, 짤막한 두 절 속에서 미혹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미혹이라는 것이 뭔가, 미혹이라는 것이 사망이다, 사망이다. 우리가 20절의 말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죽음이다. 이 죽음은, 사망이란 죽음은 영원한 불못, 지옥 불못의 죽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미혹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나쁜 죄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알지 못하고 지옥불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라는 것은 중심의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혹은 원죄에서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의 그 발목을 잡아버리고 구원받는 길을 해방하는 것이 미혹인데, 이 미혹이라는 죄가 얼마나 크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은 짐승과 거리 선지자, 미혹시키는 사람들을 짐승과 함께 잡아서 산채로 지옥 불못 유황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리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으로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웠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5장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왜 우리 아버지께서 19절 20절에 미혹하는 자를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미혹하는 자를
끄집어내는 자가 그 사람을 사망해서 그 영혼을 건진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1장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벌써 이제 야고보서를 본 지가 한 8달 정도 됐는데 이 야고보서를 맨정신으로 보면은 이 야고보서를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절여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은혜가 없고 그냥 맨정신으로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냥 저희들의 교훈으로 준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좋은 것이다. 욕심이 잉태에 질났고 제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이루고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19절 20절에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 자체가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자, 성경을 앞에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의 필요를 느꼈노니. 할렐루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구원이다. 똑같은 구원이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로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구원 다 받았다. 이게 일반으로는 구원, 일반으로. 그러면은 뭐가 미혹이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고 이렇게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버리겠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성미이다.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자체가 뭐냐? 그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도는 하나님 왜 주셨냐? 믿음의 도는 힘써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주의 종이 원죄가 무엇이냐? 자범죄가 무엇이냐? 첫째 벌이 무엇이냐? 둘째 벌이 무엇이냐? 첫째 사망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나라 가기까지 천국에 가는 길이 뭐냐?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뭘 주셨냐? 아담을 지으시고 믿음의 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도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선포가 된 겁니다. 명확하게 선포가 됐어요. 아담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 형상 따라 지었다. 내가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만들어놨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을 죽으리라. 너는 그 실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힘써서 내 말씀을 지켜라. 할렐루야. 믿음의 도예요. 믿음의 도는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뭐냐? 사탄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믿음의 도의 말씀을 미혹을 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말씀, 사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죽지 아니라 하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네가 생각을 해봐라. 하와를 어떻게 지었는가 생각을 해봐라. 에덴 동산에 누가 있고 또 있냐? 너와 하나님밖에 더 있냐? 니를 만약 죽여놓으면 하나님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를 죽이고 혼자 사시겠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이 말씀하신 것이지 너가 결코 죽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 들은다고 죽느냐? 주님이 계시는데, 피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분의 피가 계시는데 말씀 들은다고 죽느냐? 그렇다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렇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미혹하는 말입니다. 아벨과 가인에게 미혹된 게 뭐냐? 가인아,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예배가 상달 안 되고 네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네가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상달 안 되고, 예배가 상달 안 되니까 네 속에 하나님의 희락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기쁨이 없는 것이다.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건성건성, 예배를 드려도 건성건성,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 찬송을 해도 건성건성이다. 은혜가 없지 않느냐? 믿음의 도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상달됐을 때 아벨을 봐라. 네가 장자벨 돌로 쳐 죽일 줄 내가 안다. 그 아벨은 네가 돌로 쳐도 그 아벨은 끔찍하지 않는다. 대신 너 아벨도 돌을 들어 너를 치려는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한 마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벨은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아벨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니까 그 제물을 연락하셨고, 가인이 믿음의 도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 안 하셨는데, 가인아,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믿음의 도를 준다.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은 너를 죽이고 네 자신을 죽이는 게 죄의 소원이다. 너는 그 죄를 힘써 다스리면서 내 말씀을 힘써 잘 지켜라. 가인이 믿음의 도를 저버렸습니다. 왜 저버렸을까? 그런다고 나를 죽이실까? 내가 누군데? 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 난 이 세상의 첫 번째 작품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다 사람이 태어난다. 내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죽이겠느냐? 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죽지 않는다. 아니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노아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아벨의 후예들 다 얼마나 많았어요? 그 시대는 두 시대입니다. 가인의 후예냐 아벨의 후예냐. 가인의 후예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아벨의 후예들은, 셋의 후예들은 다 믿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거라. 하늘이 이렇게 멀쩡하고 지금까지 그런 비가 없었는데 무슨 비가 오겠느냐.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물은 다 물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늘창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면은 다시 첫 번째 창조됐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 상태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의 도를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철저히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도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와 자손이 살 길이다. 그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졌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노아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는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가 나서 멸하리란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멸망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믿음의 도를 버리는 것은 그 믿음 자체, 믿음의 도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는 믿음의 말씀인데,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데, 그렇지요? 천국을 믿음으로 가지요?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의 도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내가 믿음을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버렸다는 것.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45절. 충정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믿음의 도의, 살아있는 도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사람이에요. 아담 때에, 아벨 때에, 노아 시대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노아가 생명의 도를 전했습니다. 믿음의 도를 전했어요.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것에 깊숙이 빠져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데는 열정을 다 기울였지만 정작 찾아야 할 자기의 생명은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분주하게 일을 해. 주의 종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를 버리고 생명의 도, 믿음의 도를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사람과 다르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지금 너희들은 영적 상태 속에서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아담 시대 때, 아벨 시대 때, 가인 시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우리가 어둠이란 것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눈 가까이 와서 눈을 누가 찔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의 찔림을 당해서 피가 쏟아지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눈이 찔려서 소경이 되어버린 상태 뒤에는 애통해도 무슨 일이 있고 회개한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음부에서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서는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사냐?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궁일에 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한 자는, 주를 위해서 살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팔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감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런다고 지옥 간다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참 주의령들을 깨우러 다녔는데 저를 만난 사람들이 90% 이상이 그런다고 지옥 간대. 그러면 예수님 왜 죽었다냐? 그런다고 우리 내가 지옥 간다냐?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의는 율법과 선지자의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의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의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주님은 내가 율법에다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했다. 이 모세 오경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늘이 떠나고 땅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세 오경은 한 점 한 육도 하나님의 계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버린 것도 지옥 갔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내가 누굽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율법에다 선지자 그대로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데 폐하러 온 줄로 아니요 완전케 하라. 완전한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제에게 미운 감정이 있고 형제를 욕하고 싶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은 이미 여러분은 지금 지옥 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보다 패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어요. 한 사람이나. 우리가 사고는 사람 그렇죠. 말이야 내게 도움이 되니까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아파요. 짜증나고 정말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자체가 너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면 그게 지옥불이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평안이 없어. 그럼 지금 네가 지옥이다.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화목이다. 화해다. 예물보다 중요한 게 뭐냐? 11조보다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화목이다. 그게 화해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믿음의 도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 이 말씀을 믿음의 도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얼마나 중요하면 농담할 줄 모르고 거짓말 못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 주님이 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분이 이 말씀을 내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믿음의 도로 믿음으로 주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믿음의 도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러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11조 가지고 감사 가지고 기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가서 눈을 감으니까 뭐가 떠오르냐.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감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감정이 지금도 내게 있구나. 이게 생각이 난다는 것은 심한 게 아니에요. 감정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물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믿음의 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송산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산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 이 옥이 뭐냐? 이 옥이 22절 끝절에 지옥불을 가리켜서 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수많은 목회자들, 지금까지 집회를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하면은 목사님 그런다고 지옥 간대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말 못해요. 예수님 피가 깨시는데 그런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 피가 뭐예요? 피는 주의 믿음의 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보혈이에요. 믿음의 도가 안 믿어지는데 뭘 회개할 겁니까? 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믿음의 도에 흠집이 생겼을 때 피로 씻어주는 것이지.
믿음의 도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믿음의 도의 말씀에 흠과 점이 생겼을 때 주의 보혈로 고백하고 그거 필요 없는 것이지, 믿음의 도를 저버려버렸는데 형제를 미웠는데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살인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하자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내게 근본적으로, 이 말씀에 근본적으로 해당이 안 된 거예요. 해당이 안 된 겁니다. 해당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6절에 뭐라, 25절에 뭐라 하신 26절에 진실로 주님이 그 진실하신 주님이 진실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루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절대 거기서 못 나온다. 지옥불에서 절대 못 나온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지금도 네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중에 강단에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내 속에 남아있는 미움의 감정을 끄집어내서 다 소화하고 잘못한 건 잘못된 비를 빌 사람은 빌고 화해할 사람은 화해하면서 내 속에서 미움 감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뭐가 오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이 내 속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미혹시키지 마라. 그렇다고 지옥 가냐? 그 말 절대 믿지 마라. 사탄은 뭐라냐? 사탄 말이냐?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네가 아담보다 낫냐? 네가 가인보다 낫냐? 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보다 낫냐? 네가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보다 더 낫냐?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나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27절 가늠하지 마라. 이 말씀은 서인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서인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서인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도의 의가 뭐냐? 믿음의 도의 의가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가늠하면은 지옥이다. 서기관 바리새의 의는 아무리 속에 음욕을 품고 있어도 이 음욕을 꽉 누르고 음욕을 꽉 누르고 다른 여자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어렵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서기관 바리새의 의입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에게 미혹이 돼도, 아무리 멋진 남자에게 미혹이 돼도 그 아버지의 말씀,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가슴속에 막 짓누르면서 이 표현, 액션, 나타남만 안 하면은 나는 의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의 의라면은,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뭐냐? 네 마음에 누군가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가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교해주면은,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 지옥불이다. 자, 20절 시작.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네 오른손이만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행위라도 순간순간에 음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는 영혼, 육의 사람이에요. 항상 어느 환경이든지 환경이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 상황마다, 적절한 상황마다 내가 내 마음에 행위나 미혹이 됐다고 여겨질 때 믿음의 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믿어졌다면 그렇게 통하는 마음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지옥 간대 그래버리면은 내가 가늠 안 한 것이 내 의라고 여겨지고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 내가 의인으로 여겨질 뿐이지 믿음의 도에 의는 내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미숙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살인하지 말라, 미운 감정 품지 마라, 욕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음성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고 저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라. 만약 그 설교를 듣고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으시면은 짐승이 잡히고 거리에 선조가 잡힐 때 미혹하고 미혹당하는 자가 다 불못 유황불에 빠지는 것처럼 너도 그 유황불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단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뭐냐? 배경이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원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날아가는 길을 6장, 7장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 6장, 7장 말씀을 100번, 1000번을 읽어봐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 내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등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걷는 권세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돼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이 왔을 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사망이다. 영혼 육속에 강력하게 깨달을 것이니까 한시만 들어오고 한 특별만 들어와도 괴롭고 견딜 수 없어 애통하는 회개가 이루어져 이 말씀이 이루어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거기에 방임할 수가 없다. 육신의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 아주 질색을 한다.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 쾌락을 누리고 살고 세상 법에 즐겨 살고 있고 교회에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무슨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겠냐. 난 예수 그냥 그 이름 부른 거로 만족하다. 예수 보혈로 만족하다. 피만 선포하다가 세상을 떠나보니까 막상 떠나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애기한테 시켜도 애기가 못한 것이 많아요. 지식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에게 뭘 시키면은 지식이 이르지 못하니까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진실 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셔. 눈으로 볼 수 없는.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그러면은 하늘 전체를 하나님 한 의자로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느냐? 아니, 이 땅, 이 넓은 이 지구가 하나님의 의자라는데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다면은 그 큰 하나님이 흙 한 주먹으로 만든 인간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흙 한 주먹인 인간이 그 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지킨다 그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공부한다 그래버린 거랍니다. 그래버리면은 믿음의 도에 옆에 가지도 못해. 믿음의 도에 곁에 가지도 못하고 믿음의 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예수는 부르면서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받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요. 믿음의 도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세상에 끌어오는 세상에 끌어오는 정욕들, 세상의 유혹들 다 짓누르고 산 거예요. 짓누르고. 우상의 잼을 먹으면 안 돼. 죽어. 가담하면 죽어. 안식을 보면 죽어. 부모가 가면 죽어. 살인하면 죽어. 짓누르고 살았어요. 40년 맞춰지면서 모압 평지에 다 이르러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 와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의 제사 지는 제사상을 보니까 40년을 짓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려 터져버린 겁니다.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의 제물에 눈이 뒤집히니까 먹어버린 거야. 그거 먹고 나니까 믿음의 방축이 무너져 버렸어. 간음해버린 겁니다. 24,000명 죽어버렸어. 왜 생명의 믿음의 생명의 도냐?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진리,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미운 감정 가지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 품지 마라.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속에서 그 씨 자체를 소멸해버려. 쌓이는 게 없습니다. 폭발할 것이 없어.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7번까지 내가 참고 누를까요? 아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리할지니라. 참 것이 없어요. 쌓인 것이 없어. 쌓인 것은 뭐냐? 쌓인 것은 아직까지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쌓여 있는 겁니다. 쌓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폭발할 증거입니다. 그게 폭발할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 화약골을 품고 사는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 가슴속에 미움이 있고 음욕이 있는데 겉으로는 주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쌓이고 쌓이다 보면 폭발하게 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에 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심이 없고 죄와 불법은 사심을 얻되 죄와 불법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못 얻은 자는 이 땅과 내 세상에서 사함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입니다. 진리의 성령 시대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이야.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뭐냐? 말씀 아무리 전해 주어도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속에 누르는 기능이 있지만은 그 기능이 언젠가 폭발할 때 폭발을 방지할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이야, 성령 중심이야. 성령 아무리 외쳐도 진리의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고 믿음의 도의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는 성령은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이에요. 세상에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나 열심히 기도해 성령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돈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영광 얻는 것이나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하다가 목회 잘하다가 교회 커지니까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영광 받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데 속에 그리스도 영이 안 계신다면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건 모르겠어. 미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면은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후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분이 천지 창조하신 영이신데 그 천지 만물 속에는 나를 죽이는 모든 세상 잡당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암으로, 때로는 가지가지 질병으로, 가지가지 사건 사고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아무리 산재했다 할지라도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 그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만물을 맹하신 하나님, 그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은 의사는 나를 내가 죽는다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도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씀은 병으로부터 살려주시고 환경에 살려주시고 마지막 미혹하는 영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말, 그 사탄의 말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말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믿으면 죽는 겁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었어요. 호세 6장 7절 말씀. 아담은 패역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 에브라임의 유다야 너도 아담처럼 패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패역한 놈이 뭔가 사탄의 말을 듣고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먹어버리니까 미혹되어 버리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야고보서는 나를 살리시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푸라기의 서신이라 이 말씀 믿어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말해버린다면은 네가 어디서 구원을 받고 어디서 주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그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우리가 구원이 뭐냐. 구원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는 그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을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서 주님께 바쳐진 자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 사람을 건진 사람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내게 거울입니다. 거울. 말씀 나를 비춰볼 때 평안이 없고 순간순간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도 누군가의 감정이 남아있는 거라구나. 그렇다면 이 감정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보혈로 씻어내자.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을 형성하자. 천국을 만들자. 여러분 시온의 대로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은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거칠 것이 없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 어떤 법도 그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금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생명의 정리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세상 어떤 피조물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밑에서 굴복당에 되어 있는 겁니다. 굴복당에 되어 있어. 두려움은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이 뭐냐?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곧 죄로 내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나섰느냐 폐하노니로 생각지 말라. 모세의 법도 피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오셔서 주신 이 계명 이 법을 피해지겠느냐. 절대로 한 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야고보서가 뭐라 하시냐? 네가 조물주냐 피조물이냐? 네가 창조주냐? 네가 피조물이냐? 그것을 야고보서는 항상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입법자냐 사법자냐? 네가 입법자냐 재판자냐? 네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 이 말씀을 한 사람이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 사람 믿음의 도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그 말이 있으시다면은 야고보서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저들의 기도를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기도인가? 발복에 되어지고 속나 빛이 된 사람들 율법의 말씀 이 말씀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온 믿음의 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다. 어떤 환경에 버려놔도 절대로 제 속에 빠지지 않는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를 죽인 주님을 죽인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셨단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칼칼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했다는 성경 구절은 한 절도 없단다. 왜 그럴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받기 때문에 그 대적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